네, 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요한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게 되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한일서 2장 7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은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볼 요량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과는 상관없는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은 우리 교단에, 제가 속한 교단에 총회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었던 이종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수님으로서 총회장을 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조직신학계에 아주 거목이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서 대단한 분이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 과목에서 학생 셋이 수업을 같이 하는데 이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그분 연구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시간을 연달아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시간이 다 지나도 이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오늘은 이제 수업을 안 하나 보다. 근데 다 3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나 초등학생이나 수업 안 한다고 하면 좋아하기는 다 매일 받는 거죠. 오늘 수업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조교가 헐레벌떡 오더니 전화가 왔는데 오늘 수업할 거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서둘러서 이제 도착을 하신 것이죠. 그날 3시간 수업 중에서 실제로 수업을 한 거는 아마 1시간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 수강했던 3명 중에서 한 사람도 교수님이 늦으신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든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아주 흡족했는데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에 이분이 짚어주신 이야기가 신학 전체의 줄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말 요목요목마다 중요한 줄기를 다 짚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머지 구석에 있는 부스러기 이야기들은 목사님들이 각자 읽으면 되고 이게 이제 신학의 줄거리라고 하면서 그 1시간 동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학의 핵심들을 거의 다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 나오면서 야, 대가가 역시 다르다. 대가는 줄거리만 짚어줘도 우리가 전체를 다 보는 듯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요한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1세기 말에 그 당시 기독교 세계의 최고의 영적 대가가 누구냐? 그 사도 요한이죠. 그때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시고 순교하셨고 남아있는 유일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1세기 말에 교회에 있어서
사도 요한보다 영적 세계에 더 거성인 인물은 이제 없는 것이죠. 최고의 인물이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대가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분이 남기신 그 굵직한 복음의 메시지 몇 마디가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에게 배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둑어둑한 정도의 희끄무레한 정도의 빛이 아니시고 그 속에 어둠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빛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스위치 버튼을 올려가지고 형광등 뭐 이렇게 LED 등 불을 켜도 방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밝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등을 또 켜기도 하고, 또 책상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또 책상 머리 위에 스탠드를 또 따로 켜기도 하는데, 빛은 빛이지만 그 속에 어둠이 같이 있는 불완전한 빛인데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저는 그런 빛이 어떤 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빛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얘기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대낮에 경험하는 태양빛이겠죠. 진짜 태양빛은 완벽한 빛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등장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때 그게 낮 12시쯤 되는 정오거든요. 태양빛이 제일 밝고 뜨거울 그 시간인데 그가 나가 떨어지듯이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보는 거죠. 야, 그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어둠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드리워져서 그 어둠이 어떤 때는 고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삶에 대한 회의로 나타나고,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는 온갖 죄악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전쟁과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이제 비추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이 전개했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분이 빛이시고 우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이신 그분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추게 될 것이고 우리 안의 어둠은 순식간에 쫓겨나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우선 두 가지 명제를 이야기했었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적이 죄니까 이 죄가 있는 채로는
이제 하나님의 비단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이 죄 역시 우리 스스로의 몸부림으로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슴에 이 죄악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얘기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이걸 이제 성경적인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성결한 삶을 지켜나간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 보라색 고무 밴드를 하나 차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 여기 하얗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땅끝 교회에서 이 고무 밴드를 다 만들어서 모든 교인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다 나눠드렸는데 이걸 이제 성결 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야, 우리 성도들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까 했을 때 성령께서 주신 강력한 감동이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예배를 드린들 뭐 하겠으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성결한 삶에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성결 밴드를 나눠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쪽에 차고 있다가 내가 마음으로 남이 모르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고 남을 미워했거나 또 더러운 생각을 품었거나 내가 범죄했어.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느끼면 이걸 빼가지고 반대편 팔목으로 옮겨 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를 씻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쪽 팔목에 있던 걸 다시 또 반대편 손목으로 이제 옮기자는 거죠. 이러면서 나 스스로가 죄를 이기기 위한 결심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참 곤란하고 적어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이쪽 손목에 계속 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뭐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할 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은 이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할 때는 잣대를 말합니다. 무엇을 재든지 측량하든지 할 때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대한민국에서도 진리의 기준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진리의 기준이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어린 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뭐 형편이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돼 마땅한 절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러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제 그 명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2절 내려가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빛 되신 그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 계명, 그 말씀,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사도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분이 이제 영적 대가로서 또 한 맥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겠느냐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맥을 짚어주는데 말씀 중에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의 총 주제와 같은 거 그게 뭐겠습니까? 이 요한 사도는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쭉 내려가셔서 10절 말씀, 오늘 읽은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면 하나님이라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건데 그 계명 중에 핵심이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살인을 왜 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거고, 또 도둑질하는 것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랑으로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나머지 계명들은 사랑이라는 큰 계명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독특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계명, 옛 계명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을 왜 옛 계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마음들 중에 최초의 마음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작을 만드는 작가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건 사랑이죠. 예술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이제 형상화돼 가지고 회화가 되기도 하고 조각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마는 설교문을 준비하고 작성할 때 밑바닥에 흘러야 되는 마음이 뭐냐? 결국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뭐 잘하는 목사가 되고 무슨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찌고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원고를 써내려갈 때 그 설교가 이제 훌륭한 설교일 수도 있고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만든 설교는 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랑이 이제 중요한 건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맨 먼저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데서 참 놀라운 사랑을 느낍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런 곳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면 우리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과 땅만 만드시고 사람을 떡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이제 그 손님들이 다 오죠. 그 관객들이 다 오고 또 무대 위에 웬만한 사람은 다 올라오고 맨 마지막에 그날의 주인공이 이제 빵빠레와 더불어 쫙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의 무대 위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모든 게 다 만들어졌어요. 하늘과 땅과 새와 물고기, 동물들까지 완벽하게 창조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다 생각하셔서 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이제 이 세상에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은 제일 오래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옛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옛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만 사랑을 품으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조금만 철들면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돈으로 침대를 좋은 거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돈을 가지고 보약을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는 거. 뭐 그런 얘기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 하면서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초가 삼간에 형편없는 바닥에서 자도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있으면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찬이 많지 않아도 그저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사랑으로 먹는 밥상은 식욕이 있고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아는 거죠. 벌써 철들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렇게 하는데 본능적으로도 엄마를 찾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를 갓난아이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 때부터 사랑이었고 또 우리 사람들도 깨닫는 게 그게 사랑이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옛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글쎄 우리 사람들이 몇 살쯤 되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한 태어나서 세상의 이치를 모를 때도 벌써 엄마 품을 찾아 들어가는 아이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는 거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래된 계명이니까 옛계명인 거죠. 그러면서 또 왜 이게 옛계명이냐 하면요. 이 세상의 험한 풍랑 속에 휩싸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알았던 건데 현실 속에서는 다 놓쳐버린 거거든요.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하거나 혹은 또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죠. 그래서 참 슬픈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랑해주기 위해 다가왔는데 우리는 밀쳐낼 때가 많았어요. 또 사랑을 잘 주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공부를 잘 못하는 것도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고 취직을 잘 못하는 것도 실패라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실패는 사랑에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에 임종 때를 맞이했을 때 돈을 더 벌지 못해서 내가 한이 남는다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그때 박사과정에 진학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만이
마지막 후회로 남을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살다 보니까 저부터가 제대로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또 할 줄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오래전에 다 그걸 벌써 상실해버렸다는 의미에서 어디로 갔나 찾아도 우리 인생의 호주머니 속에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이게 옛 계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걸 새 계명이라고 또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는 다시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조금 아까는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말했던 그가 다시 쓴다 그러면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긴 알았었고 가지고 있긴 했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걸 재발견하니까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재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열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남자 둘이 이제 친한 친구인데 아주 술 고주망태예요. 술 친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한 사람이 나 이제 술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사람이 네가 어떻게 술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술 안 먹는다고 한 그 친구가 나 이제 진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약간 심각해졌어요. 이거 진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술 안 먹는다고 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을 막 두들겨 패서 만신창이를 만들고 집안에 그 가재 도구며 몸에 다 깨뜨리고 부숴가지고 엉망이었었는데 오늘 따라가 보니까 집안이 말끔하고 가재 도구가 전부 깨끗한 걸로 정돈돼 있고 가족들의 얼굴이 미소가 가득한 것이 완전히 다른 집에 온 것처럼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눈 떴어. 내가 이제는 인생이 달리 보여. 그렇게 못나 보이던 내 자식들도 세상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구박하던 내 아내가 천사라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됐어. 이게 뭡니까?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를 아껴야 되겠고 자녀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는 거죠. 사랑을. 그러니까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제 새 계명이 되는 거죠. 새 계명. 그러면서 결심을 다시 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죠. 지난 2002년인지 3년에 그 인터넷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씩 이제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스토리가 이겁니다. 어떤 아내가 이렇게 나무 토막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못을 수도 없이 박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집 한 모퉁이에 못이 잔뜩 박힌 나무 토막을 보고는 퉁명스럽게 물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에다 쓰는 건데 여기다 못을 이렇게 많이 박았냐.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나를 구박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핍박할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박았다. 당신이 그런 험한 말을 하고 손찌검을 할 때마다 내가 못에 박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나무 토막 앞뒤에 더 박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못 자국이 나 있. 당신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나무 토막, 못이 잔뜩 박힌 나무 토막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부부가 돼서 살았는데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내 아내의 가슴에 못을 이렇게 많이 박았나?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걸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언제 뽑냐 하면 남편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행복을 느낄 때마다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살아생전에 이 못을 다 뽑아야 된다고.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한 정성으로 아껴주니까 얼마 안 가서 그 못이 다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당신 정말 잘했다고, 이제 진짜 내 남편 같다고 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또 울더래요. 울지 말라고, 이제는 당신 멋진 남편이라고 그래도 계속 우니까 아, 왜 우느냐고 하니까 이게 못은 뽑혔지만 그 박혔던 구멍이 그냥 다 나 있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 구멍을 메우는 사랑을 또 할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인터넷 공모에 올라왔는데 그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제 뽑혔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부터 나무 토막 구해가지고 또 못을 박아야 되겠다. 근데 벌써 사람들 마음에 그런 못자국이 많죠, 다 살면서. 근데 이제는 사랑을 재발견하면 그게 새 계명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새 계명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고 우리 마음에 있었지만 다 잃어버린 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니까 다시 발견하게 된 거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 새 계명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써내려가는 거죠. 우리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를 요한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 자, 그래서 새 계명을 이제 써내려 갔는데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대로 말하면 모든 말씀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말씀 중에 최고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답 중에 정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별개의 사랑으로 분리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어디서 만나서 식사 한 그릇 하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 무슨 멋있는 옷을 맞춰드릴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했는데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이걸 꼭 깨닫고 넘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밑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할 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베푸는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 베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 베푸는 사랑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미워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푸는 사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 사랑해. 내가 구제금도 많이 주고 우리 집에 좋은 물건도 누구한테 주고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많이 내가 봉사도 하고 나 많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요한 사도는 베풀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베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따먹었느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하와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때 벌써 두 사람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라고 말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텐데 너 때문이야. 이게 미워하는 거죠. 인류의 비극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구원은 또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시작되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거는 베푸는 사랑을 넘어서서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에 이른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베푸는 사랑 많이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죠. 병든 사람 고치셨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베푸는 사랑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베푸는 사랑을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나 너희 미워하지 않아. 나 너희를 다 용서했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거죠. 그게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베푸는 사랑보다 위대한 건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쭉 보면 성경 전체에 용서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죠. 탕자는 돌아오면서 뭘 기대합니까? 지금 돼지 우리간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오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면 내가 그래도 음식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음식을 줄 거를 기대하는 거죠.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물론 아들이 왔을 때 잔치도 열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많은 걸 베풀어 줬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이 그런 거 베풀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은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은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절정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베푸는 사랑은 초보 단계고
진짜 그 사랑이 무르익은 사람은요, 미워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랑을 뒤집어 말하면 그게 용서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 목회자로 이제 살아오면서 참 마음이 아픈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어떤 직분자, 교회 오래 다닌 어떤 분이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랑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 저분은 천사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귀한 일꾼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어느 날 그분과 어떤 다른 분 사이에 10년도 넘은 원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는 것이. 그분이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요. 베푸는 사랑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과 이분은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아직 용서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상처가 생기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베푸는 사랑은 한다고 하면서 용서하는 사랑에 우린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용서하는 사랑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형에 대한 원한이, 형님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밤잠을 못 이루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으며 그 가슴 속에 형님들에 대한 그 얼마나 그게 컸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님들이 다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살러 왔을 때 요만큼도 그 원한을 끄집어내서 형님들에게 복수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면 비록 몸은 자유롭고 신분은 총리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증오의 감옥 안에서 평생 살 뻔했는데 그가 용서함으로 그 증오의 감옥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서하는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장이 첫째는 가정이고 그 다음엔 교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되 그 사랑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이웃 사랑의 절정은 베푸는 사랑을 넘어서서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아직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고 누구를 품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후배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